결혼식 장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례자가 이제 신랑 신부를 놓고 이제 이 남편은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이 아내는 당신의 누구누구입니다. 그 장면. 혹시 그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내로 또 남편으로 이제 이분입니다. 라는 그 결혼식 장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마치 이 장면은 결혼식, 그 부부의 결혼식, 그 결혼식처럼 보이는 듯하지만 그 결혼식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결혼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요한, 아들 아니던 요한, 그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에게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바로 주님께서 한 가족을 이제 탄생시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때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해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하기 위해서 부탁하시는 그 장면의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같이 해석되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요한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몰랐던 그 관계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한 가족의 탄생임을 얘기해주는 그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한 가족이 됐다. 가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됨, 교회의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태어난 가족인 것입니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그 찢어진, 그 맺어진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로 묶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로 묶어지는 그 놀라운 가족의 그 교회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십자가가 과연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되는 것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흐트러진 관계들, 우리의 엉클어진 관계진,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회복하는 그 관계가 바로 우리 구원의 그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그 벽들, 헝클어지고 뒤틀어지고 깨어진 그 벽을 허물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보혈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그 벽을 허무시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성전 휘장을 가르셨듯이, 그것이 찢기셨듯이 이제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의 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 아래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진 관계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된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을 때 한 가족이 되었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린 가족됨을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교회가 이제 바로 오롯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 한 가족이 됨을, 이제 하나가 됨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업이, 내 직장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것을 알면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그 교회인 그 모습 가운데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족이 된 우리들이 그렇게 그것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이 됐고 하나가 됐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남편을 정말 잘생긴 남편, 그리고 자상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이 남편을 맞아들입니다. 보니까 남편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도 보니까 시아버님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상하시고 또 아내인 그 며느리를 잘 이렇게 대해줍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시어머님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괜찮고 시아버지도 괜찮은데 그 시어머님이 뭔가 좀 이렇게 까칠한 듯하고 이렇게 잔소리가 좀 많으시고 이렇게 간섭이 많으신지,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속이 많이 때로는 상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꼭 참다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당신 어머니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의 아내는 되겠지만 당신의 어머니의 며느리는 되지 않겠다. 정 원하면 아버지, 시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며느리가 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이 얘기를 듣고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남편한테 어려운데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나중에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동시에 뭡니까? 그 남편을 내 남편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 남자의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가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가족들도 가족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좋고 받아들이지만 이 교회 안에 저 사람만큼은 내가 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라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나는 주님을 모시고 진심으로 섬기겠지만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간혹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그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바로 주님께서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고 연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 왜? 그분도 바로 주님께서 그 가족으로서 삼아주셨고 연결해 주셨고 주님이 연결자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우리가 잊어가며 가족 때문에 그 모습을 잃어갑니다. 아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로 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가족됨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서로 우리가 용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용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주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아들이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봐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 모습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로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편 사실 저쪽은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쪽에서 저쪽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도 내가 그리 달가운 그 상대는 아닙니다. 쉽지 않은 상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으로 탄생시킨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고 그 사람도 받아주고 우리도 받아주고 그렇게 한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지 못해 늘 교회 안에 힘듦과 어려움과 주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면서 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마리아와 요한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본질의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가족으로 가족의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너희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용납하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적인 그 하나됨을 위해서 늘 원하셨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이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 아래 있는 우리들에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것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고 따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보이셨던 그 가족의 그 교회됨의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관계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가 됨의 그 모습, 그 회복하지 못하고 엉클어졌던 그 모습이 이제 하나로 새롭게 다시 세워져 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에, 그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족 이루어지는 그 교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 하나인 교회의 모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하나인데 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알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지, 이제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들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오늘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다. 복음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밖에 없는 복음의 경계 안에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를 그 그리스도의,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됨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명예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가 되려 했을 때 물론 잠시는 하나가 될 듯한 듯해 보이시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하나가 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그 가운데 서로가 오해가 있고 서로 가운데 힘듦이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빠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끌고 있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늘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그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이것을 하나로 이끌고 가는지,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바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BBS가 파워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했을 때 그들 가운데 그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중심이 늘 안에 있었다고 이번에 우리가 BBS의 파워업이라는 주제로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복음이 떠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을 또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13절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의 종노릇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의 기회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자유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쓸 때 우리는 그것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사랑의 종노릇, 너를 위해 종이 되는 그 섬김의 자유가 됐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섬김의 종,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유된 우리의 몸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종노릇했을 때 진정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 섬김의 자유, 다른 일을 위해서 섬김의 자유의 그 종노릇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BBS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 멕시코 푸에블라와 BBS를 통해서 쭉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랑의 종로로 탄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주 깨닫게 해주는 기회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섬기셨던 분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섬김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한 그 섬김의 그 종로로 타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누구에게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교회 하나가 되는 은혜의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에 이제 BBS를 하면서 얼바인 EM팀들이 이제 그들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EM팀들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BBS를 가게 되는데 여러분 신청하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걱정이다. 시간은 점점 가는데 저희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몇 명이 오느냐, 몇 명.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뭐 이제 지금 계속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근데 전도사님은 더 애가 막 탔습니다. 요번에 와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전도사님 광고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간데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가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준 것은 하나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분명히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얘기만 했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오려면 여기 오는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아울치로 오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드리고 또 뭐 후원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뭐 돈이 이렇게 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모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모아졌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한 12명, 예수님의 제자 한 12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도사님도 그 생각을 했는데 10명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더 채워지는데 그 2명이 참 놀랍게도 그 2명이 여기 올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봤어요. 그 2명한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여기 올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처음에 미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너 가야 된다. 근데 그 2명이 누구냐면 수요일날 여러분들 수요일날 우리 찬양 집회이지 않았습니까? 찬양 집회 여기 2명의 그 찬양 사역자였던 거예요. 찬양 사역자. 그들에게 너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내가 그곳에 가서 사랑의 어떤 종노릇하라고 또 내가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가 같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의 밤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간증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뜨거워지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한 가족인 교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EM팀들이 와서 그들의 한 사람 이들의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종노릇하는 아이들을 향한 정말 전적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섬기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의 휴가를 반납하고 또 중간에 짬을 내서 와서 또 섬겨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의 그 종노릇하는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줬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 우리가 자발적인 모습을 통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행할 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종노릇하는 그 섬김의 그 종노릇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가족인 교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너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유하게 되면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방법으로 나타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의 욕심을 쓰면 이 자유를 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방종이 돼버리고 그것은 분열이 되고 갈등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내 육체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것은 분열이 됩니다. 갈등이 됩니다. 방종이 됩니다. 잠깐은 그런 듯해 보이는 듯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따라야 되냐?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됨을 가져오면 바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닙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때 바로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그 열매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느냐? 우리가 육체의 욕심,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낼 때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BBS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BBS의 그 EM팀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피곤하였습니다. 얼굴에 보면 피곤함이 역력하게 그렇지만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피곤하지 않느냐?
목사님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기쁨이 있어요. 저에게도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기쁨을 얻고 제 마음 가운데 충전이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제 가운데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고백을 우리 청년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하나 되려고 했을 때 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각의 그 영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 이제 우리의 약한 자의 약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도님들이 같이 있지만 또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강한 자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한 자,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약한 자의,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우리가 약한 자의 것, 약한 사람의 것을 바로 강한 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함이 있습니다. 강한 자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한 가족, 한 교회로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강한 자 안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자유로운 사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또 신앙적으로 약하고 또 약점이 있고 이런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자를 통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하지? 왜 저렇게 부족하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짐을 져주면, 그 사람의 짐을 부담해주면, 그 강한 자가 부담해주면 바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각각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의 짐을 져주면, 강한 자가 그것을 짐을 져주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런데 저러는 것이야 라고 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약한 자의 그 점을 우리가 짊어져주면 우리는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내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맞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내가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순간 그 자가 바로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자가 바로 이제 약한 자를 보면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부담으로 이제 내가 그 짐을 져주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장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짐을 어떻게 져주냐?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 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그 부분을 서로 나눠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냐? 그 서로의 짐을 나눠주는 그 사랑의 종노릇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을 나눠주면 서로 상대방의 부담을 지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그 놀라운 교회를 이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늘 채무자의 개념으로 그가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바울은 늘 그렇게 나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빚을 지는 것은 좋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사랑의 빛, 그 복음의 빛, 그 부담은 저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짐을 져주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 것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것을 갚아야 되고 그 사랑을 사랑해 줘야 되고 그 사랑에 내가 짐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심판의 대상들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다들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짐, 져주셨던 짐, 이제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고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가,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이제 이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봅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하나가 됐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하나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화평에 매는 줄로, 이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한데, 내가 하나인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 된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미 너희는 하나다, 이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다, 그러니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로 만드는 그 지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지역이 되게, 다른 사람이 그러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역이 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빛을, 그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서 지금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오늘 끝난 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먹는 것으로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의 종로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EM 오면서 특별히 EM에 있는 담당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오는 걸 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는 날 이 목사님이 통풍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비행기 딱 내리자마자 통풍이 갑자기 심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워낙 또 체구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 통풍이 오는데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만났는데 뭐 그 역력합니다. 아마 통풍을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통풍이 어느 정도로 아픈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갖고 뭐 목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상황에서 목사님, 그 통풍을 이끌고 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왔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아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머무는 곳을 갔대요. 머무는 곳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청년들이, 이번에 온 청년들이 또 이 좀 체구들이 좀 있는 청년들이 왔어요. 청년들이 왔는데 너무나 그 표정들이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아니 어떻게 이럴까. 그런데 그랬던 이유를 봤던 거예요. 사실 뭐 이 얘기하면 좀 쑥스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집을 섬겼던 그 가정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 아니 어떻게 이 가정 그 청년들을 저렇게 섬길 수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오성훈 집사님 그 자리에 그 우리 목사님 통풍 걸리신 목사님 앉으셨거든요. 제가 그 앞에 앉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글쎄요,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통풍 때문에 아프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섬겨주신 모습이 저에게는
바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가 되는 주역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 나가서 전하고, 그들 그 복음을 알지 못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무엇을 하나가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그 해결책을 우리가 알려주며 귀한 성전으로,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끝나고 같이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대화할 때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는 우리 포틀랜드 온누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지 않았나 혹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가 되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섬김의 종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하나가 되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약한 자들을 보면서 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저 약한 자들을 어떻게 내가 부담으로 안고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하는 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미래가, 내 얽혀있는 모든 관계가, 엉켜진 관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가 됨을 기억하며 그 하나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